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께 제 마음과 생각을 아뢰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그 교제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발걸음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왔기에 내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교제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시편 23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설교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설교를 해가는 중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기도에 도움되는 환기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같은 설교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했던 설교가 아마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만큼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그림에 대해서 이 시인이 서 있는 현재를 출발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이 시인이 어디에서 서서 출발합니까? 이 시인이 서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이 시인이 서 있었던 곳, 맨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시인이 뭘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영혼이 소생,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가다가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인격의 죽음이라고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도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도 사라지고 내 안에 어떤 생기를 느낄 수 없는 내적으로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뭔가 그냥 화가 나고 불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다 되었다, 내 삶을 멈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들 때가 있죠. 이 시인도 그걸 경험하고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인이 서 있었던 곳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큰 산과 큰 산들을 넘어갈 때 우리나라의 골짜기들은 그래도 내가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그래도 완만한 경사들이 이어지는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돌산의 경우에는 골짜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파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거기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죠? 한 걸음 잘못 들이대면 굉장히 큰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때는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A라는 산과 B라는 산, A라는 초장에서 B라는 초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가 골짜기를 양떼들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발생해요? 자주 추락들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비유를 둔 거라고 했어요.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상화가 좀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죠. 긴장감, 여기서 한 걸음 잘못 내디우면 내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많이 벌지 않아도, 많이 좋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는 계속 가겠다라고는 그 안정감이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의 기반이 됩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얼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큰 긴장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의 어떤 위치에 서 있었다고 얘기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사람이 서 있는 세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원수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시죠? 관계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사람 하나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내 사무실에 같이 있어도요, 그 공간이 다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가족의 집에 들어갔는데 내 집에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한 명 있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게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원수라고, 근데 원수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경험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게 뭐예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공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심한 타격을 받는 상태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어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저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서, 근데 그 타격이 나한테 뭐 털고 지나가자라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지, 웬만한 관계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다르다고 기분 나쁜 적 있었다고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원수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 하나의 관계만 틀어줘도 그 삶의 전체 어떤 어두움이 임한 줄 우리가 경험한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겪을 거 다 겪은 시인이에요. 이 시인이 서 있는 곳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시인은요, 뭘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면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죽음의 영혼을 경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다 됐고 그만하고 싶다. 힘들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힘들 때? 저도 되게 힘들면 되게 좋은 삶이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울할 땐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죽어서 죽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죽고 싶다는 감정이 뭡니까?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은 죽었는데 껍데기가 살아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냥 껍데기마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욕망,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영혼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 내면은 죽어 있는데 내 외면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충돌하잔 말이에요. 내면도 살아있고 외면도 살아있어야 사람이 삶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내면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너무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 관계에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는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건 다윗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쭉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느 날은 이제 좀 그만하고 싶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느 날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 또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자주 지나갔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을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니까 쉽지 굴에서 산다는 게 사실 쉬워요. 아둘람 굴 하니까 우리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남자들 400명이서 아둘람 굴에서 산다는 게 어떤 삶일지. 그렇죠? 상황들이 있죠.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해요? 원수를 경험하죠. 사울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100%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100%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자기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온 생활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자기 온 인생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장면들을 다 걸어갔어요. 근데 지금 시편 23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 23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신앙생활은 동행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 같을 때 기도하기 이때가 제일 싫은데, 사실 이때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기 제일 어렵죠. 영혼이 죽은 것 같은데 다윗은 뭘 했어요? 내가 마음이 다 죽어서 마음을 바꾸고 싶은 의욕조차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이 기도하지 마음이 죽었을 때 기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만하고 싶어질 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내 마음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살려달라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고 분주해지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죠. 그 문제들에 달려들고 싶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죠. 조급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여유가 없죠. 왜? 내가 이 생각하기도 바쁘니까 환경에 매몰되잖아요. 지금 죽겠는데 뭘 쳐다봅니까 내가.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매몰되느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욕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분주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세 번째 어때요? 내가 누구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왜 기도하기 싫어? 행여나 용서하라고 할까 봐 기도하기 싫지 않아요? 그렇죠? 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어렵고 마음에 상하면 우리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불신과 원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니니까 왠지 내 편 안 들어줄 것 같고 제 편 들어줄 거 중간에서 타협하실 것 같고 이러니까 싫어진다.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져.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지점들에서 어떤 지점들이 찾아오냐면요, 신앙은 동행인데 우리가 신앙이 멈춰질 때는 동행이 멈춰지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의 의욕이 사라질 때, 내 환경이 분주하고 긴장되고 바쁠 때, 그리고 내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장면에서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뭘 멈춘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지 않는 것이나 내 마음에 죽음 같은 일이 닥쳐와도 거기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려주실 수 있고, 그렇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내 가운데 내 원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 원수의 목적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시 나를 위로하시고 책임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놓지 않을 때, 내 신앙을 놓지 않을 때, 내 동행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뭘 선언하는 것입니까? 시편 23편은 자기의 마음과 관계와 환경이 푸른 초장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는 내 마음이나 관계나 환경이나 푸른 초장 같지 않을 때가 많았으나, 내 마음이나 관계나 환경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 그 동행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 자체가 나에게 푸른 초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강조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에서 그 상황들을 넘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1절만 읽을 때가 많죠. 여호와 내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 부족함이 없었나 보다. 엄청 부럽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안 그러시나?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린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마음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1절만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1절만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서 마음도 항상 행복했고 환경도 항상 좋았고 관계도 항상 좋았던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내면의 허무와 슬픔과 우울도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깊게 찾아왔을 사람이고, 왜? 다윗의 어릴 시절의 가족사와 젊은 날의 시기와 노년의 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에 평화로웠던 날이 있었나? 여러분, 이 정서적 긴장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많은데, 어릴 때는 형제들이 많은데 아버지는 날 신경 쓰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다 뭐하러 오는데 얘는 기억도 안 났어요. 일하러 보내. 이게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보시죠. 애 정서가 멀쩡하나? 그렇잖아요. 아, 내 인생에 성공이 차냐고 결혼하자마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인은 빼앗겼고 도망자 신사가 되었어야 어디서 자야 할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요즘에 사회생활에서 내가 취업만 어렵고 직장생활만 어려워 사람의 긴장수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탈모가 일어나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선에서 그가 살아갔어요, 젊은 날에.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네. 이제는 살만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이 안 겪어야 되는 감정이 여기에요. 그렇죠?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한 장면을 지우려면 이 장면을 지울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여요.
내 아들이 내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내 부하가 그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가장 아끼던 아들. 그렇죠? 다윗 평생에 그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인생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걸 겪은 정서가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사람이. 그렇죠? 소생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영혼의 죽음을 이 사람이 안 경험했을 것 같아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마음이 죽은 것 같으실 때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살아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뭘로 내 마음이 살려지겠습니까? 마음이 좀 좋아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지면 뭘로 좋아졌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아졌거나, 환경이 좀 나아져서 좋아졌거나, 그렇죠? 치유적인 인문학적 경험을 해서 좋아졌거나, 좋은 여행을 해서 좋아졌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더 기도할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가장 어려울 때 날 도왔던 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요, 좋아지면 좋아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어려울 그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소생시킨 그 동행의 은혜를 가지셔야 돼요. 내 환경이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의 조언으로 그걸 지나갈 수도 있고, 내 열의와 결기로 그것을 지나갈 수 있지만, 거기서 정말 목자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가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왜 원수가 있냐고, 억울하다고,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원수를 처리해 주던가 그 전에 날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안 맞는 사람들도 많고, 원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원수들을 대해가는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나를 먹이시는, 세임 주시는, 치료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음식과 기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신앙은 동행입니다. 신앙은 내 내면과의 관계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나,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억울하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분주해서 떠나는 사람, 관계가 답답하니까 원망스러워서 떠나는 사람, 마음이 죽었으니까 무력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내 그 무기력과 분주함과 내 답답함 속에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매달림을 말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죠? 내 내면의 어려움이 생기건, 환경의 어려움이 생기건, 환경 어려움이 생기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뚫고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내가 종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 장면마다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23편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23편이 가장 유명한. 23편은 달이에요. 시편에서는 두 가지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의 시편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시가 있죠. 지난주처럼.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가 있어요. 내가 현재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라고 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 은혜를 다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기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걸 고백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양쪽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이요. 이 두 시의 정확한 균형 맞는 달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만한 지점에 서 있었으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의와 사랑이 되신다고 경험하는 것까지 그 넘어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그걸 넘어간 고백이에요. 내가 그것을 넘어왔다는 고백. 그래서 이 시편이 유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전형적인 비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곳에서 이곳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는 고백하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 고백하는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잡으세요. 오늘 기도. 잡으세요. 마음이 죽으셨으면 죽은 마음을 갖고 붙잡으세요. 내 마음이 죽었다고. 마음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죽었는데 무슨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근데 그 죽은 마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내 환경이 어려우시면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내가 어떻게 갈지 그렇게 발 잘못 내디셨다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내 한 걸음 어디를 디뎌야지 물어보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허공에다 밟고 거기 길이 생기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수가 없었게 해달라, 원수가 없어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원수가 어떻게 없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미숙해도 내가 다른 사람 원수로 살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상처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상처로 내가 기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아픔을 탈진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임 달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마음이 죽었다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상황이 분주하다 내가 결정하여 가기로 하고, 원수들과 어려운 일을 당했다 원망하기 바빠 하나님을 붙잡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붙잡으실 때, 내가 잘 지내서 붙잡지 않고 못 지내서 붙잡지 않았다면 다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들의 죽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운 관계들 가운데, 그리고 환경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빠져서 이미 많은 생각과 의견과 견해들과 것들을 정리해냈던 것, 결정 내리셨던 것들을 멈추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들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난 내 의견과 내 계획이 참 많고 내 입장이 참 정당하고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감정과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영혼의 소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그날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23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목자 되십니까? 목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자 되십니까? 주님, 내가 나의 목자로 살아옵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가고 내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내 그 목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억울한 것처럼 분주한 것처럼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를 더욱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 하셨던 그 영역에, 어떤 회사 하나님께 묻지조차 않으셨던 그 영역에, 내 감정이 이러고 내 생각이 이러고 내 상황이 이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결정을 받던 그 영역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3편 말씀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의 목자 되셨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